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에 78세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별로였고 무엇보다도 기운도 없어서 교인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얘기하면 되는데 혼자 삐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게릴라전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잡담을 나누고 헌금을 하지 않고 수군거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까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상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었고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던 목사님은 조용히 사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떠날 때 2명의 제자들이 신학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선생님은 가족도 돈도 집도 없잖아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천국에 가려네. 그래서 제자들이 황당했습니다. 네, 물론 천국 가셔야죠. 하지만 저희들의 말씀은 지금 어디로 가실 거냐는 말입니까? 갈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어이없이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천국에 가려네. 천국에 가려는 생각을 하니까 잠시뿐인 이 고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구만. 리스토벨의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에 나온 실제 이야기입니다. 리스토벨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얻고 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영광이 그토록 고프셨던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이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병들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끝까지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초라하고 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나보다 더 즐겁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뭐 하나 제대로 일도 풀리는 것도 없고 오히려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손해고 예수 믿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빠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 이 변화산에서 장차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고 내가 별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주어질 그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위대한 설교자인 J.C. 라일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신을 지닌 사람은 시련을 견디고 사별의 아픔 속에서도 평안하고 슬픔에 마구 휩쓸리지 않으며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만족한다. 확신이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변화산에서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고, 야, 내가 주님 계속 따라가야 되나? 내가 이 길 따라가는 건 나도 고난의 길 아니야? 내가 이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분이, 너희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신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했습니까?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그전까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일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간 거 정말 잘했다. 나 이 주님 끝까지 따라가면 나도 언젠가는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을 평정하실 때 나는 한자리 하게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들려주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고난의 길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줄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불러들인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그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내가 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있는 것 다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오히려 주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세상 부귀 영화와 세상의 성공을 해로 여기고, 아니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건강 하나만 잃어버려도, 아니 내가 원하는 걸 한 가지만 안 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잃어버린 거를 처녀거리기보다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그건 마치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이미테이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망가진 인간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세상 것에 있는 것의 유모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그리스도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장차올 영광보다도 이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 그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차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장차올 영광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장차올 영광보다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거짓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확신. 여러분, 이 문제는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돈이 그리스도이고 세상 부귀 영화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안 달라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기는 한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폴 워셔라는 분이 그의 책 확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회심과 삶의 태도를 성경에 비춰 주의 깊게 살펴보아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봐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이 무턱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어느 정도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기도하기만 하면 목회자들은 곧바로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선언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 복음이 이런 식으로 변질된 탓에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이들은 공허한 신앙 고백을 경고하는 복음의 말씀이나 성경의 빛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심의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보라는 권고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당신 이미 믿었으니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설교만 들었지, 당신이 믿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런 은혜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 헛된 영광이 우리한테 늘 만만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주어질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이것이 미끄러지고 나면 이 세상 헛된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지는 가짜 영광 따위에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확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 내가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에서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진짜인지 한 번 더 검증해 보세요. 진짜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인 사람은요, 가난할 때도 부유하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땐 되게 불쌍한 인생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애가 둘입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죠. 근데 이제 큰애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애가 많이 늦어졌어요. 이 우리 둘째 딸의 이름이 세진인데, 이 세진이의 꿈은 아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돌이. 근데 아이돌이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먹기를 너무 좋아해요. 연예인은 일단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밤 12시에도 라면 2개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거기에 고기 구워 먹어야 잠을 자는 아이예요.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 애비 닮아서 그런지 하여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녀석이 다이어트를 하겠대요. 보니까 이제 오디션을 몇 번 보는데 아마 살쪄서 안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먹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또 시작합니다. 실패하는데도 포기를 몰라요. 계속해서 다이어트 하겠대요. 목표가 아이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속으로 아이가 그렇게 인기를 추구하는 아이돌이 되려는 그런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제 마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왕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돌이 또 혹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이돌 앞에 김효리 이효리 아빠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즘 트와이스 아빠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왕하는 거 왜냐면 또 얘가 공부를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로 가야 돼. 얘는 거기서 성공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아내가, 세진이가 금요일 날 저녁에 유명한 소속사에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찬양팀 연습과 겹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황당했죠. 아니, 지금 오디션이 중요해요? 교회 찬양팀 연습이 중요해요? 여러분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처음에는 맨날 애들한테 그랬어요. 세진이한테 금요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가 소중하다. 근데 제가 그날은 세진이한테, 세진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오디션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자 세진이가 아빠, 저에겐 찬양팀이 더 중요해요. 저 오디션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디션은 다음에 보면 돼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입술로는 아이한테 예배를 강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인데도 내가 순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땐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사람은 제 딸 세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광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다음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아세요? 자,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7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면서 너희들 세상 헛된 말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도 장차 올 영광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을 걸어간 것, 그것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